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예배 함께 하는 분들, 우리 사랑이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후 이용란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드리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무거운 외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새로운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전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거룩한 성의를 주셨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즐겁게 기도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 이 어려운 병 중에도 주여 우리 재단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우리들은 주여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조롱하여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 앞에 설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주님
우리가 편하게 서로 모여서 예배드릴 주여 기회가 돌아올 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서 속히 코로나 병이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여 맘 놓고 우리 재단을 주여 지키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능력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가 있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이 온 주요 선포될 때 정말로 은혜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그 말씀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에 은혜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사랑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심령 속에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적인 분으로 고백을 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사역의 전형적인 신뢰로서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선택하시는 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사랑이다. 여기에 항변할 자는 없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일에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왜 이 사람이냐, 왜 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도의 증거에 따르면 야곱이 구원을 받는 것,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야곱이 무슨 행위가 그렇게 해서 그가 뭐 업적이 찬란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 개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Is God unjust? Is God unjust?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unjust, just라고 하면은 정의로운, 의로운 뜻인데 앞에 un이 붙음으로 정의롭지 못한, 의롭지 못한, 그래서 성경에는 불의함이라는데요. 이 그리스어로는 아디키아라는 말입니다. 이 아디키아라는 말은 어떤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거는 옳지 못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법적으로도 옳지 못하시냐? 이 뜻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20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연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도공이 그의 뜻에 따라서 그릇을 만듭니다. 어떨 때는 넓적한 이런 대접을 만들고, 어떤 때는 아주 얄팍한 그런 간장 종지기도 만들고, 어떨 때는 또 아름답고 움푹한 밥그릇도 만들고. 근데 밥그릇 만들어지는 그 밥그릇이 왜 내보고 대접이 안 되고 사발되지 않고 나를 왜 밥그릇, 나를 왜 정제기로 만들었냐고 그렇게 항변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토기장이라면 뭐라 하겠어요? 이게 말이 많아 하고는 확 하고 그냥 땅바닥에 던지고 그냥 깨뜨려 버릴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아무도 없죠. 이것처럼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께 저항하겠느냐? 우리는 그분에게 빚은받은 그릇이다. 진흙에 불과하다. 빚어지는 대로 우리는 빚어진다. 그래서 오늘 성경 9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지금 같은 동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33장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쭉 광야 길을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신앙을 금송아지와 동일한 작업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춤추고 뭐 난리굿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도당들은 많은 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이 자비를 베푸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답이 이겁니다. 나의 은혜 줄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히 여긴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또 이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들 생각해 보면 세상에 많은 조건 좋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이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우리의 개인적인 의로움이냐? 우리의 뛰어남이냐? No,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로 여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의 결과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귀한 주의 선택의 은혜십니다. 그래서 9장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man's desire, 사람의 욕구, 사람의 욕망에 따라서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 man's effort, 바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도 아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되는 것, 이것은 나의 갈망, 나의 어떤 그런 노력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추구하는 그 추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이번에는 애굽의 황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모범으로 지금 여러 사람을 지금 예를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로마서 9장 7절에서는 이삭을 예를 들고 10장 이하에서는 야곱을, 그리고 15절에서는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예를 들고, 오늘 이 본문 바로 여기서는 지금 또 바로를 연이어서 들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The scripture says to Pharaoh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바로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권적 의지를 보다 더 생생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이 저게 한 인간, 한 목사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입니다. 이스라엘 강제노동시키고 막 핍박하고 아이 낳지 못하게 막 산모를 동원해서 사내 아이는 막 죽이고 막 남자들 말이죠. 그냥 막 피곤해서 막 잠만 자게 만드는 그렇게 고통 속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바로 그런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하나님께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구원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분명히 증거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의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더 선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대비시키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마저도, 사람의 악마저도 이용하신다. 하나님 그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자를 긍휼히 계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만드신다. 완악하게.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바로가 늘 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바로의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급할 때는 너희들 나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허락해놓고는 상황이 싹 바뀌니까 입 싹 닫고는 언제 그러냐 싶어로 가지 마라, 못 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가정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죽습니다.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재앙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의 말씀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약속의 바깥 부분에 그의 지위가 뺏깁니다. 영광도 상실됩니다. 정죄를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상대적으로 드러내고 확고하게 주의 뜻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주의 뜻 안에서 진행된다. 인간의 뜻도 강하지만 인간의 뜻을 위해서 이끄시고 그 인간의 뜻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주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사례로서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 가운데 늘 있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은총 아래 있음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위로부터 비추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전후좌우 위아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참 은혜의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에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을 다하시사 627년 교회 세워진 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수도 없는 주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또 앞으로도 받을 것인데 은혜롭게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날마다 체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인해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피해보지 않도록 예레미야 보호하시던 주의 노성벽으로 주의 자녀들을 구출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기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마음 영혼 속에 자녀들 사랑하는 모든 우리 나라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